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대폭설과 강추위로 인해서 저도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건강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행한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읍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중요한 것은 4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오늘 본문인 11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 준수의 이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때의 자세와 순종 혹은 불순종할 때에 그것에 따르는 결과 등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그 순종과 혹은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 또는 심판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에서는 애굽과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일과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고라당에 행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권세 있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7절에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임하며 또한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례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출애굽 2세대처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크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으며 바알이 비를 내리고 생명을 움트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와 날씨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땅에 소출을 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흉년과 파멸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땅은 번영과 형통의 낙원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죽어가게 되는 파멸의 불모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의 복과 화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늘 바라보시며 그들 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진실로 경외하며 참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선진들의 과거를 교훈 삼고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해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생각이나 삶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뿐 모든 성도는 인생의 여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살았던 그런 실패하고 시행착오한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인 선진들의 그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지혜를 새롭게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매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며 멸하신 것,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다단과 아비람의 가문을 땅에 삼킨 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생명의 길이 아닌 파멸의 길을 계속 가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길, 가는 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며 회초리를 드시는가의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무너진 삶,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길로 돌아오면 바로 생명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없는 불순종과 거역의 삶은 끝내는 재앙과 파멸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의 진영과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께 순종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선진들의 그 실패한 과거를 교훈 삼고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새롭게 잘해 가는 자인 것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가장 선하고 복된 회복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4년 새해에는 저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붙들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경주를 하는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또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2024년 새해에는 믿음의 삶이 많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 통독, 묵상, 진실한 예배와 기도, 겸손한 섬김과 봉사에 성숙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올해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성숙함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꼭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며 한 사람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